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극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여러 곳에 있는데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즉위하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 이겼지만 여전히 그 땅은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갖 탐욕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악처를 만났어요. 이세벨이란 이 여인의 말 그대로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보면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도 보면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중에 극히 외적으로 악처로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악처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히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면 훌륭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내를 만나고 그러한 여자를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일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엣바알의 딸로서 이것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완전히 바알 신당으로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통치자로서 있던 자녀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오늘날로 보면 악신을 숨기는 완전히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딸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이세벨이랑 결혼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합 왕이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하신 부부들은 서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딴청 부리는 남자들 많아요. 그렇다면 또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께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듯이 남편을 깎듯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권이 신장하고 페미니즘이 활달하다 보니까 이 자연 질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역하고 남자를 적으로 돌려놓고 배척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마음 상태로는 결혼해서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크리스찬 가정들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쌍방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100% 순종, 100%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임하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아합과 이세벨은 두 사람 사이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방이 아내 말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이 만나면, 그러한 부부가 만나는 거,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만나면 한결같은데 어느 한쪽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부부가 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레바퀴가 양쪽 바퀴가 굴러가야 앞으로 향하는데 한쪽 바퀴는 멈춰 있고 한쪽 바퀴만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원점을 뱅뱅 맴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원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가 고착이 돼요. 잘못된 그러한 안 좋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 아방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세벨이란 여인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아방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당신과 살지 않을 거야. 그 당시에는 왕이 얼마든지 왕비를 갈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방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악한 여인, 요괴와 같은 이 이세벨의 가모니설에 다 속아 넘어가고 또 그 말을 다 맞다 한 거예요. 바로 멍청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아방은 결국은 이세벨의 말에 다 따라가게 되었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척하고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불러와야 됐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단을 만들고 온 나라를 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온 가뭄이 다 들어서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짐승까지도 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방의 이 악행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하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그 경계석, 그거를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주면 그거를 자자손손으로 물려줄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함부로 없애도 안 되라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엄청 잘 가꾸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포도원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 포도원의 포도를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 다니까 그 포도원을 누구든지 탐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바라만 왕궁에서 바라보다가 이 아방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 돼야 되는데 전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처음엔 빼앗지 않고 돈 주고 살겠다 하니까 당연히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받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계석을 옮겨도 안 되고 이것은 후손에게 물려받은 기업이니까 대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절대로 저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이 아합이란 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계속 나봇의 포도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바라본다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계속 욕심을 갖고
미련을 두고 바라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어린아이들도 아빠가 엄마가 하지마 그거 사면 안 돼 그래도 계속 뚫어지게 봐요. 게임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저거를 왜 안 사주지?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야. 우리 엄마 못된 엄마야.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자꾸 탐심으로 물들어가면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거짓된 것을 보면 거짓이 나오고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게 나와요. 요즘 아이들도 핸드폰 갖고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더러운 죄로 축 빠지게 돼 있어요. 뉴스면에 온갖 더러운 광고들이 다 달라붙어요. 이게 구글이 돈 버는 전략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데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눈길을 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미련을 갖고 계속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음심을 갖고 탐심을 갖고 계속 바라보면 거기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 빼앗아, 그래 차지해, 그래 죄를 저질러, 그래 부모 말을 거역해. 자, 여기 마귀가 자꾸 우리들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점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아합왕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영악한 간악한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겠죠. 왕이시여 어떻게 왜 고민이 됩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하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왕에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략을 꾸미고 오늘의 11절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네. 자, 계략을 꾸미는데 기가 막히게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악한 정권이 들어와서 과거에 북한에도 그랬죠. 김일성이 등장할 때 그 사이비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탁 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게 해갖고 다 설득시키고 안 되면 죽이고. 자, 이게 얼마나 간교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집회를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런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죄종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불의한 정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불의한 정권을 취재하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불의한 권력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대로 용인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가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의와 불법을 눈감으면서 내 편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장로와 귀족들이 다 이세벨의 농간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다 모이십시오 하니까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 의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성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세벨이란 여자가 악한 여자가 귀신의 악한 영의 마귀의 사탄의 계계를 받고서 오히려 나봇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장수를 핀 거예요. 경건 집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서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요.
3일 금식하면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굶어보세요. 일주일 굶어보세요. 열흘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면 주여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인간의 욕망을 식욕을 절제하게 되는데 이 자들은 그냥 금식하라고 하니까 얼결에 끌려 나와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어요. 야, 금식하면서 나봇이 사람들 군중을 모아놓는데 그 앞에 딱 앉혀놓으니까 나봇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 집단의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언론 방송이 미쳐갖고 우리나라가 거짓 언론이 다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어요.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PC주 이름을 들어서 전 세계 언론이 특히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다 지옥의 자식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자식이 됩니다.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게 다 거짓된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이 나라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자들 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알고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제 또 다음 장면을 다 이세벨이 계략을 꾸몄어요. 2명의 불량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을 가운데 끌고 와놓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들. 지금도 수많은 재판이 탄핵 재판, 내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은 거짓 증인들을 갖다가 세우고 없는 죄도 일으키고 거짓 증거를 갖고 검사와 판사들이 정권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또한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들 또한 지옥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의와 불법을 눈감고 오히려 합법적인 것을 불법으로 뒤집어 씌워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의 역사 아방과 이세벨이 저주받은 내용을 통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대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핏값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악한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언론 방송이 떠들고 특검이다 뭐다 잡아해서 엉뚱한 증인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놈들이 거짓말을 하듯이 과거에 이해창 대통령 후보도 거짓 증언 세우는 자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완전히 대통령 못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광우병 광란을 저지르고 온갖 거짓 유언비어의 앞장선 자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나봇이란 한 개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데 나라를 강탈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의인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악인들을 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온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유럽을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지만 결국에는 히틀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무솔리니도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폭정을 이룬 정치 권력자들 다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권력자뿐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자기 눈에 그 몇갑절의 피눈물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고 아방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다리다가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서 뭐라고? 나봇이 그랬다고? 갑자기 군중심리에 휩쓸린 거예요. 대중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린 거예요. 여론을 다 언론 방송이 쓰레기 언론들이 그런 뉴스를 쏟아낸다고 하여 다 그 뉴스를 믿습니까? 믿어서는 안 돼요. 가려서 들어야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 맨날 이렇게 전문 용어 써면 뭐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언론 방송에 거짓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추정해 가면은 안 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흥분하고 광분하여 군중심리로 말도 안 돼 한두 사람이 우르르 가서 일어나니까 일제히 나봇을 붙잡아 갖고 끌고 나가서 성읍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을 돌에 맞아 죽는 가장 극형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돌이 요만한 돌만 던지겠어요? 큰 돌, 작은 돌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던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돌무더기에 돼 죽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를 받은 이세벨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교묘하게 숨겼어요. 아, 나봇은 악행을 저지르지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해? 어떻게 왕을 저주해? 저건 사형에 처해야지. 저건 죽어도 마땅한 자야.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다 놓고 완전히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이러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청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행사한 계엄령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온갖 정치 탄핵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만일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그때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책망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꼼짝없이 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숨기고 CCTV로 감춰지고 다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범죄자들은 자기 기억 저장 장소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자기 머리.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뇌에다가 뭐 칩을 받고 뭐 다 한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무서운 과학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신의 영역으로 자꾸 도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영역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위에서 다 찍었는데 사람은 감춰고 인간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됐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지은 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에서 그 죄상이 쫙 스크린에 펼쳐보세요. 숨을 수 있어요? 아무도 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다 회개해야 돼.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혈기를 부린 죄도, 분노한 죄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를 주셔요.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세벨이 이제 얼큰이 됐지 자기 계략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악한 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할 때 완전 범죄를 꿈꾼다고 그래요. 완전 범죄는 뭐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무에게도 탄로되지 않는 그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미제 사건은 남아있어도 그것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 이세벨과 아합과 같은 악한 자를 본받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와, 이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한 자인지 알 수 있죠. 설령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면 그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나봇의 자식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뭐냐면 나봇이 죽었으니 그건 이제 왕의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악한 자들은, 이런 악심을 먹고 있는 자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해요. 국가의 재정도 강탈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빚을 넘겨주려고 해요. 이미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남미 여러 나라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했는데 계속 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기분을 내고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뒷구멍을 챙기고 뒷주머니를 챙겨서 은밀히 뇌물을 받아먹고 돈은 자기 개인 통장은 저축해요. 이런 부도덕함이 좌파들의 특징인데 이 나라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명 과거에 노란봉투를 만들어서, 그게 무슨 유래냐면 노동운동을 해서 투옥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으는 게 옛날에 노란봉투였잖아요. 그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갖고 주었다고 해서 일명 노란봉투법이에요. 자, 여러분, 회사를 마음에 안 들고 봉급이 마음에 안 들으면 파업할 수도 있고 시위할 수도 있어요. 노동운동할 수 있어요. 노동쟁이죠. 그런데 기물을 다 부수고 불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회사 기물을 다 부쉈다는 건 뭐예요? 이 회사가 기업 경영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들 근로자들, 노동자들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라고 하면 어떻게 부술 수가 있어요? 자기 돈이 부서지는데. 근데 그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고 뭐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진 자인, 부르주아인 경영주의 것을 강탈해서 내 주머니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돼. 그러니까 파업 중에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 부수고 때려 부수고 공장을 몇 달 동안 늘리고 해도 그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에선 희망이 없다 하여 외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먹여 살렸던 유력한 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노동자들이 좋아해요. 좋지.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 자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노동계에는, 민노총에도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이 나라가 공산화될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 소비 쿠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어차피 안 쓸 수도 없어요. 쓰니까 주는 건데 쓸 수밖에 없지만 그게 빚이라는 것도 알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켜져야 종교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 때 다 월남 보따리 싸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몇 년도 겪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강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니까 북진한 국군에 유엔군에 북진하고 났을 때 퇴각할 때 145때 때 다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먼저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 전직 그대도 설마 하다가 남아있던 사람도 쌍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아합의 마음은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이건 사주죠. 직접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니고 살인 교사범이죠. 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동조범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마음에 그렇게 바랬으니까 이세벨이 그걸 알고서 그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간 거예요. 나봇이 죽으면 그 자식한테 넘어갈 것이 왜 자기께 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미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지금 정치 권력자들, 지금 유력한 자들 다 언론 방송에서 뒤에서 뒷방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공표가 되고 만천하에 공개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그 비밀 정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돼요. 자, 이 악한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가는 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너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왜 가라고 그랬게? 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이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합왕에게 나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나봇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탈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진 자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기업을 일구고 회사를 일궜는데 다 빼앗기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런 날에 살고 싶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이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다 죽은 자야.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거짓 미디어에 속아갖고 저렇게 나봇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봇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개가 핥은 것처럼 아방 너도 반드시 피를 흘리고 너의 피도 개들이 핥아먹으리라.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방과 이세벨이 저주를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 지금은 득세하여 권력을 장악해서 저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공의롭게 판단하고 보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우리의 악인과 선행을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불의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비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봇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고 난관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 가장 표독하고 악독한 왕과 왕비의 만행을 보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불량배 두 사람을 선동하여 저들이 모략하여 결국에는 아무런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해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을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을 목소리를 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